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 7절입니다. 828페이지. 시편 37편 4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에 올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오니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새해를 여호와께 맡기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현상적인 면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새 결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올해 새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결심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면 그는 그 해를 분명히 성공적으로 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새해가 주는 복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보는 결심만 한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바보처럼 살았을지라도 올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이 서고 결심한 바를 실천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즉, 내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기쁨을
하나님께서 찾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삶의 목적, 목표,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를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희망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께 자기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특별히 그 부분에서 바울이 드러나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가문도 좋지, 공부도 많이 했지, 장래도 촉망하지, 높은 지위에 있지. 입만 열면 자랑할 게 많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메시지를 꼭 보냈는데 그 뒤에다 이렇게 써요. 무슨 박사? 누구? 올림. 박사가 대단한 건 대단한 거예요. 그거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근데 꼭 그렇게 써서 보내요. 그거 뭐 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보내는데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부여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기로 말했으면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기를 구원하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백화점 창시자인 워나메이커는 나중에 백화점 왕으로 불리기도 했죠.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사갔다가 밖으로 오면 반드시 교환해 줬다 그래요. 뭐 오늘날은 신용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장사가 안 되죠. 백화점이고 어디도. 그래서 뭐
며칠 안에 바꾸면 다 바꿔주고 이렇게 돼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젊을 때만 해도 물건, 백화점은 좀 나았지만 시장통에 가서 샀는데 바꾼다 아니면 물린다, 이것은 상상이 잘 안 되던 때지요. 근데 그 전 시대니까. 그래서 이런 친절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사업이 번창을 했습니다. 이분은 손님이 왕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67년을 섬겼어요, 한 교회에서. 근데 미국 23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이분이 백화점 경영에 두각을 나타나고 매우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새 신부 장관에 세우려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이분이 대통령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일 성소와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장관이 되어도 내가 하는 일에 지장 없게 해준다면 내가 장관직하고, 안 하면 나는 장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관이 되었고, 장관이 된 후에도 매주 고향인 필라델비아에 내려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루는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백화점 사업, 장관 일, 기타 일들로 바쁘실 텐데 주일학교 교장직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일학교가 제 본업입니다. 그 외에는 그저 부업에 불과하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계 전역에 YMCA 건물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저 종로에 가면 지금도 YMCA 빌딩이 그 옛날에 지었는데도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 빌딩도 이분이 기부함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처럼 원암의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출세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시편 20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그가 목숨을 건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빈약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자. 우리의 환경 때문에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할 환경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구원의 손길을 내게 피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 보세요. 힘 있으면, 그래서 요즘 우리가 아는 대로 뭐가 힘이에요? 많은 것이 힘이란 말도 있지만 돈이 힘이에요. 나라도 돈이 없는 나라는 힘들어.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이 많아도 돈이 없어 봐요. 그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세계 속에 말빨이 안 서. 근데 우리의 힘이 누구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면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의 악조건들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힘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헌신하기를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금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기뻐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걸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삽시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여기 맡기라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굴린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맡긴다는 말을 쉽게 맡긴다는 말을 여러분이 다 알아듣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굴려보내는 것을 맡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언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건 미래, 장래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요 내일을 몰라요. 과거는 알죠. 치매만 걸리지 않았다면 과거는 알아요. 근데 내일은 몰라요. 현재는 지금 경험하니까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었으리라 생각한 미래를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두 사람이 그러더라고. 소주를 마시면서 목사님 소주 마셨다고 그러지는 말아요. 식사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먹으면 안 된대. 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간 때문에 계속해서 병원을 다닌대요. 그러면서 주치의가 하는 말이 술 끊으십시오 라는 말을 계속한대요. 근데 간에게 알코올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간이 상당히 이제 망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간 이식을 받은 분들이 있어서 그거 좀 괜찮을 때 조심해야지. 이식 받으니까 내가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힘들다. 지금 괜찮을 때 잘 관리해라 그랬더니 뭐 들은 척도 않더라고. 의사한테 가서 간 봐달라고 맡겨놓고도 의사가 시키는 거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걱정스럽더라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앞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건강이 기다리고 있는지 질병이 기다리고 있는지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지 내 앞에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지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길로 성공의 길로 그리고 평안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갔습니까? 오늘날 같이 국가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그때 당시에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몇 년, 적어도 10년 정도는 종살이 했는데 그거 하다 보면 자기가 억울하게 그곳에 왔고 어떡하니 뭔 생각하겠어요? 도망가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야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안 하겠어요? 그럼 오늘날 같이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보디발이 부자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가 높고 농사하는 곳이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기회를 틈타서 멀리 갔을 때 도망가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지만 잘하면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못 맡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고 하면 그가 총리의 길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비록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1980년, 90년대 음유 시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불세출의 가수 조덕배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알겠지만 나의 옛날 이야기,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뭐 이런 아주 명곡 같은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최정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는 건전한 삶을 살지 않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은 마약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당시는 대마초가 문제였어요. 대마초 피워서 감옥도 들락거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 어머님을 따라서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수를 하면서 최고의 그 시처럼 노래를 한다 해서 아주 인기 있는 그 한때, 그러면서 그가 세상의 인기와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반신불수가 되었으니 젊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인기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건강이 좀 연약한 분들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제일 삶에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몸은 처음에 이제 쓰러지니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머리의 생각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말을 못하니까 입이 안 열려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기를 누리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가고 이게 꼼짝도 못한 신세가 됐으니 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어요? 막 과거의 생각이 주마등처럼 따라가는데, 그러다가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말을 하게 되었고 팔이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많이 간증하러 다녔는데 그가 그런데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그분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저는 따르는 거죠. 혹시 몸이 다 나으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 하나님을 다시 멀리하고 세상 노래만 부르고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러고 싶지는 않고 지금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덤으로 얻은 인생,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부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나의 모든 행사를 맡겨야 한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행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계획하고 행한 일이나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는 그 모든 일을 포함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길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매사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짜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콜린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내가 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아멘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문 열어놓으면 그 근심 문제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따라서 안 나지. 따라서 해요. 안 나지. 맞죠? 나요예요? 봐봐.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가 우리 권사님 이거 드렸어. 그럼 권사님이 손에 이거 잡고 있어. 그러면 내 손에 있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다시 이것을 잡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했는데 기도할 때는 맡긴 것 같더니 갈 때는 도로 찾아서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 하나님이 돌볼 수가 없어. 맡겨야 하나님 뭐 일을 해주는데 맡긴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대화가 돼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가 해결하려면 홀랑 뺏어가 버리더만. 근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맡기라는 말도 역시 던지라는 말입니다. 굴리다, 굴린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맡길 수 있냐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기도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확실히 해결할 줄 알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외양간이고 소출이고 바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분으로 믿기 때문에 그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니까 근심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고민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먼저 그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제거해요. 현실에는 해결이 안 됐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 조금 있으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물이 있어서 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진퇴양난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갈라놓고 무슨 말한 게 아니고 먼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뭐 홍해 갈라놓고 한 말도 아니고 애국 군사 다 멸해놓고 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두려움이, 절망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 감사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에게 내가 지금 기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라. 톰스는 말하기를 기도는 신자의 유일한 무기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무기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무기고 다 무기가 다른데 신자의 무기는 뭐냐? 기도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평안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소망이 넘칩니다. 옆 사람한테 아멘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자. 아멘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가 뜨나 반드시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이 좋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가 좋다고? 처음보다 나중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요, 젊어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나이 들어서 비극적이면 비극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도 모든 행사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한 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